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마지막 때에 땅을 차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복 중에서 지금 제가 읽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복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 땅을 얻는 것인가 하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실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자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함 하면은 겸손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에서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으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이 온유함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가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유함은 그냥 성품적인 것, 도덕적 성품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온유함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함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37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절부터 한번 필요한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한다. 자,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의인은 바로 인내하고
또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의인은 분을 품지 않고 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원어에서는 이것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이 9절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둘 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 즉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그 도를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 도를 지킨다는 건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온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근데 9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 즉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도를 지키는 자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그 신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11절의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시며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 의인이며 또한 이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본다면 이 의인은 불평하지 않는 자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신뢰하는 자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즉 온유한 자라고 시편 37편에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인의 관점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이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끝에 차지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 있는 믿음, 그리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가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적절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사실 온유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고 도망자가 되어 이제 이방인으로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새롭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그가 도망 나왔던 바로 그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서고 또 다시 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가 몇 번을 찾아갔습니까? 성경에서는 10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10번이 아니라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낼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10번이 아니라 그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바로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3일이 지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일어나고 급기야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끝까지 그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목이 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역할을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모세와 같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이 고자 정말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요. 바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하여 그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과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바로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시편 37편을 잘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의인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으로 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눈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성취함을 통하여 결국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성취되어진 것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성취된 언약을 이제는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모세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가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땅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세를 다음에 세워진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누리고 또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하는 땅은요,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땅,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온유한 자의 열매로서 반드시 맺게 되어질 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부동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이 시대 가운데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신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들을 바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을 얻으려고만 하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잣집에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땅을 뒷짐짓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을 얻기를 원하지만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 삶을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 그 하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요, 또한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얻길 원하는 땅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여 부르신 자리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것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얻기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 그래야 모세와 같이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부르심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이고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보내주신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23일 날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방배동에 모여서 이제 다시 예배드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열방의 중심 예루살렘을 향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복음의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더처치의 부르심은 모세와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 즉 온유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더처치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초청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 온유한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생명 걸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속한 땅을 얻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 순종하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